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집 근처 공원에 산책할 때는 반바지 반팔에 슬리퍼를 끌고 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정글에 들어갈 때는 복장이 달라야 합니다. 독충과 독뱀이 가득한 아마존 정글 속으로 갈 때는 그에 맞는 장비와 복장을 갖추지 않고 공원 산책하듯이 가면 예상되는 대로 결과는 너무 위험합니다.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영적 전쟁터는 아마존 정글만큼이나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조의 의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그만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인 사탄 앞에서 사람이 만든 무기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명령형입니다. 입으라, 취하라, 서라, 띠라, 붙이라, 신으라, 가지라. 이는 피동형이 아니라 능동형이고 명령형 동사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입혀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무기고와 최첨단 장비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투에 나가기 전에 장착하고 가지고 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 때 연관되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구절과 오늘 본문은 모두 마지막 악한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른 구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묵상해 보면 동일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는데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는데 무엇이 우리의 의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했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입니다. 믿음의 방패라고 했는데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원의 투구라고 했는데 무엇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연결 지어 보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 그 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헤아려 보니까 대략 33번이 나왔습니다.
짧은 서신서 안에서 아주 많이 반복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서는 예수님 안에서 시작해서 예수님 안에서 마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갖출 수 있는 6가지 장비에 대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전신갑주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언급하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는 옷을 정리해 주므로 움직임을 기민하게 만들어 줍니다. 당시 성인 남자들이 즐겨 입던 옷은 바지가 아니라 원피스 같은 치마 형태의 의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진군하고 전투하기 위한 복장에는 허리띠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전에 한복을 입은 아낙네들이 일을 할 때는 허리에 띠를 동여 맸습니다. 민첩하게 움직이려면 허리띠를 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허리가 우리 몸의 중심부인 것처럼 진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가장 중심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진리를 붙잡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진리를 놓쳐버리면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릴 때 부산에 있는 큰 도매시장 부전시장에 엄마 손을 잡고 가끔씩 가곤 했는데 비좁은 인파 속에서 엄마 손을 꼭 잡고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구경하느라 정신 팔다 이상해서 돌아다 보면 다른 아줌마 손을 잡고 갈 때도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손을 빼서 엄마를 찾았던 기억이 몇 번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진리인 줄 알았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영적 전쟁 한가운데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있는가? 진리를 붙들고 있는가? 제가 당연히 엄마 손인 줄 알았는데 낯선 아줌마의 손을 잡고 갈 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해보시면 됩니다. 현재 나에게 가장 크게 동기를 부여해서 이끄는 것이 무엇인가? 돈인가? 나의 꿈인가? 나의 욕망인가? 사람들의 인기와 박수 소리인가? 아니면 나를 이끄는 것이 진리인가? 나를 이끄시는 것이 예수님인가?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은 나를 이끄는 것이 진리인가 아닌가의 싸움입니다. 나의 삶을 움직이는 원리가 진리냐 아니냐의 싸움입니다. 이것을 잘 아는 사탄은 거짓말을 진리처럼 믿게 만드는 간계를 펼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의 관계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간교해서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탄은 100%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99%의 진리에 1%의 거짓을 섞어서 혼합시킵니다. 물 99%에 청산가리 1%만 넣어도 치명적인 독극물이 됩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가 가진 진리 속에 핵심적인 거짓을 혼합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간교하게 우리를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외치는 구호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진 기본 틀이 무엇입니까? 나도 옳고 너도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옳은 진리는 없다고 믿습니다. 내 생각에 옳으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진리라고 믿는 것이 남에게도 진리일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확실하게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믿습니다. 사탄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핍박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음이
판명되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불을 끄기는커녕 더 활활 타오르게 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사탄은 대대적으로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교묘하게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사람들 마음을 복음에서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아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도 못하게 막으려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하고 치밀하게 계산된 사단의 관계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의 구원의 길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고 말을 하면 다 튕겨 나옵니다. 그래, 맞아. 하지만 그건 네 믿음이고 네 생각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도 네 믿음을 존중해 줄 테니까 강요하지 마 라고 반응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은 자신이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시대는 절대 기준이 없어져 버리고 기준이 너무 많아져 버렸습니다. 내가 이쪽을 동쪽이라 하면 동쪽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저쪽을 동쪽이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쪽이 동쪽이 됩니다.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장은 얼핏 보면 대단히 포용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톨레랑스, 관용을 강조합니다. 이는 아주 멋있게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렇게 동조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숨은 관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아주 포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주 편협한 사상입니다. 아주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독선적인 주장입니다. 사탄이 기가 막히게 포장을 잘한 것뿐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종교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종교다원주의가 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흔히 코끼리 비유를 통해 사람들을 쉽게 이해시킵니다. 이 비유는 존 가프리 삭스라는 분이 지은 시를 통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6명의 시각장애인이 코끼리에게 다가갑니다. 첫 번째 시각장애인은 코끼리의 몸통을 만지고서는 코끼리는 담벼락 같은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시각장애인은 코를 만지고서는 코끼리는 뱀과 같은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시각장애인은 다리를 만지고서는 코끼리는 나무같이 생긴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6명의 시각장애인이 각각 코끼리의 다른 부위를 만지고서는 자기들끼리 격렬하게 논쟁합니다. 삭스는 이 비유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철석같이 믿고서는 자신의 소신을 절대로 굽히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각 사람의 생각은 부분적으로만 옳습니다. 6사람의 생각 중에서 옳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종교는 하나의 동일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는 것이어서 어느 한 종교도 그 신적인 실체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는 우리가 겸손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 연민의 감정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신은 우리 인간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지 못하니까 역사 이래 수많은 종교 전쟁과 갈등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그럴싸한 주장입니다. 전도 대상자가 이렇게 주장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답을 해 보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특히 종교다원주의가 가진 치명적인 오류와 맹점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종교다원주의는 겸손한 듯 보이지만 아주 교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다원주의는 다른 종교들 머리 위에 앉아 있습니다. 즉, 다른 모든 종교들에 대해 우월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분명 자기 모순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코끼리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비유에는 잘못되고 부당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은 정상인이라 다 볼 수 있고 다른 모든 종교인들은 시각장애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정상인으로 다 볼 수 있어서 코끼리가 진정으로 어떤 동물인지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에서 6명의 시각장애인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자신들만 궁극적인 실체를 파악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 참되다고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논리가 일관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자신도 7번째 시각장애인으로 여겨야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시각장애인이 다른 시각장애인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인도의 선교사이자 신학자였던 레슬리 뉴비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온전한 진리를 다 알고 있는데 세계의 모든 종교는 시각장애인이어서 오직 그 진리를 더듬어 찾고 있고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교만한 것이다. 따라서 종교다원주의는 자신의 모순을 그대로 드러내 스스로 무너지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종교다원주의는 포용적이지 않고 편협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여러 다양한 종교를 조화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 다양한 종교를 모욕하고 부정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를 긍정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모든 종교가 틀렸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외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이슬람교는 알라에게는 아들이 없고 예수님은 단지 선지자일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두 가지 주장 모두가 참일 수 있습니까? 결코 두 가지 주장 모두 참일 수 없습니다. 이는 사인 30도와 코사인 30도는 비슷해 보이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모두 2분의 1이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고 불합리합니다. 즉,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기독교도 옳지 않고 이슬람교도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든 이슬람교든 시각장애인으로서 더듬어 길을 찾아가는 세계 종교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정하는 것입니까? 둘 다 무시하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를 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주장을 펼치는 다른 종교, 유사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종교다원주의는 하나님을 벙어리 취급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전제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하나님은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지 않으신다는 전제 아래서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코끼리 비유에서 코끼리는 절대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만약 코끼리가 시각장애인들에게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코끼리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만져 경험한 것을 설명해 준다면 그들은 전체 그림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언어로 구체적으로 계시하십니다.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산은 산도 아니고 물은 물도 아니다. 무슨 뜻입니까? 정말 모호합니다. 불교에서는 자신이 깨달은 것은 언어를 통해서 전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냥 느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문납 같은 말을 내뱉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리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성경을 믿지 말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들의 전제가 틀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원주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은 목석 우상같이 벙어리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큰 잘못이고 오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만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입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와 다른 믿음을 존중해 주어야 하지만 우리가 믿는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 다원주의 시대와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침 큐티 시간에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영적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던 시대와 비슷합니다. 기준이 사라지니 가치관이 혼란이 발생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성도덕이 무너집니다. 인생이 무너지고 행복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집니다. 이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의 종말은 너무나도 간명했습니다. 사사기 18장 24절 말씀입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남는 것이 없는 헛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사기가 오늘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강력한 외침이자 메시지입니다. 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포용적이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자기가 기준을 정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정말 자유롭습니까? 음악을 하시는 분들에게 악보라는 것은 자유를 제한합니다. 하지만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이 악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연주를 하면 정말 자유로울까요? 결코 연주하는 이도 듣는 이도 아름답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재즈 음악은 전혀 악보 없이 느낌대로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연주자들 사이에 보이지 않지만 정해진 코드가 있습니다. 그 정해진 코드 안에서 자유롭게 연주하는 것입니다. 스크립트는 연극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제한합니다. 대본대로 연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애드립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아무런 대본 없이 즉흥 연기만
하라고 하면 과연 자유롭겠습니까? 재미있겠습니까? 관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사는 룰이자 기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사사시대처럼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룰러, 왕이 없으므로 룰러, 잣대, 기준이 없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준이 상실되고 표준이 상실된 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느낌대로 사는 시대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그 결과 남는 것이 없는 헛된 인생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를 동여 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캐직 사경회에서 자기 인생에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잠시 질의응답을 받았습니다. 선교의 마지막 세기라고 일컬어지는 21세기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의 상대성, 다원성 때문에 기독교 복음만이 참 복음이라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 대신 톨레랑스, 진리에 대한 관용을 외치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떻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비저빌리티, 가시성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을 말로만 표현하지 말고 삶으로 증명해 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성경에 의해서 점검받고 평가받고 성경이 지시한 대로 살지 않으면서 성경이 진리라고 말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라고 그는 도전했습니다.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신학자와 목회자로 90평생을 한결같이 살아내셨던 영적 거장이 던지는 액기서와 같은 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동여매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존 스토트의 말처럼 진리인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비저빌리티, 가시적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가식적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